옆 사람을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3서는 한 장밖에 없죠. 그래서 몇 장이라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요한3서 1장이라고 주고에 딱 기재를 했어. 요한3서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저는 인간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주중에 신방을 잘 안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가 와서도 그렇지만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저는 신방을 잘 하질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신방은 저는 별로 안 했습니다. 첫째, 내가 힘들고, 둘째, 어떤 경우에는 쌍방이 서로 부담을 느끼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셋째,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자꾸 나가야 접대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바쁜 세상에 신방을 드리면서 장점은 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그런 게 다 이제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신방을 별로 잘 안 합니다. 지금도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신방을 가갖고 그 가정을 갖다가 위로하는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사람이 백날 위로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위로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섭리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는 것이 신방이지 사람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뭘 굳이 그걸 그렇게 어렵게 하냐 서로 힘들게 말씀만 서로 붙잡고 있으면 신방이 필요 없다. 저는 그겁니다. 신방.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신방이 필요가 없어요. 신약시대의 근간은 뭐냐?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라는 한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모든 걸 짊어지고 가고 딱 갔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위치가 대단했습니다. 왜?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자기의 죄를 사함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원사가 대단했죠.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이제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뭐냐면 각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줘서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인도하는 거야. 강단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예요. 할 게 뭐 있겠어요. 목사들이 할 수도 없고 다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갖다가 바로 만날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는 신약시대의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이 그렇게 못했다는 거지. 나가고 싶어도 나를 대신해서 나가는 사람이 따로 있을 뿐 나는 그렇게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왜? 그것은 벌써 제사장 직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만 제가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이 이미 신약시대에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신방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싫어하거나 나빠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영적 원리가 앞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 설교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거 마지막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 그래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 갖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는 간다. 이제 니들이 나를 보기는 내가 니들을 보기는 이제 틀렸다. 이제 끝이다. 어떡할까? 다만 내가 너희를 주님과 그 말씀께 부탁한다. 주님과 그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고 나는 간다. 그럼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말이나 동격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보고 있죠? 보면 되는 거예요. 단 그 말을 갖다가 레마의 말로 받아야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학교 성경 공부하듯이 또 학교 공부하듯이 이렇게 쭉쭉쭉 지식적으로 읽고 넘어가면은 그 말에 별 신방을 못 받을 것이고 그 시간에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읽어도. 하지만 제가 입이 닳도록 한 말, 그 말을 로고스의 말을 레마의 룸마다라 레마의 그 말에 믿음을 가져버리면 에스타이 증거가 드러난다. 내가 수차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 먹기만 하면은 그런 날마다 신방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춤추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말을 통해서 축복도 받고 그 말을 통해서 힘도 얻고 그 말을 통해서 또 교훈도 받고 때로는 또 책망도 받고 또 어때요? 소망도 또 얻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면 여러 가지를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얻고 있다면 신방이 필요 없다는 거죠. 신방이. 이것이 신약적인 신방 개념입니다. 원래 원칙은. 그래도 아프거나 뭐 신방에 사유가 있고 뭐하고 하면 가야죠. 저는 그래서 신방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라도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매일 보시고 할렐루야. 하여튼 뭐 의식적으로도 아침에 한번 하나님 만나고 자기 전에 저녁 때 한번 만나고 이렇게. 그게 여러분의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소개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 거 아니에요. 저도 나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영인이 뭐 보여요 어디 만나든가 하지 만나려면 하나님이 뭐 어디 계신 줄 알아야 만나지 뭐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최고예요. 근데 말씀을 다 만나면 우리 교회는 든든해 이렇게 왜? 든든해요. 그런 게 있어요. 왜? 말씀과 함께 역사에서 움직이는 안 보이는 천군 천사라는 존재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만 자주 보면 신앙의 획기로 나가지 못합니다. 나갔다고도 또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뭐 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혹 유튜브를 보면은 많은 교회들은 교인들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오는 교회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나름대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거기도 피해가 심한가 봐요. 안 나온대. 안 나오니까 교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목회자가 또 교회를 나오세요라고 또 이렇게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지도도 못한대요. 그게 또 부담을 느끼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안 나와버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근데 저는 다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냥 아담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만나면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원래 희미하죠. 희미합니다. 근데 그 희미한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의식이 안 되고 겉만 의식이 되고 강단의 화려함이 의식이 되지. 우리 목사님의 얼굴이나 가운의 색깔이 막 인식되어져 있고 그런 의미의 어떤 즐거움의 미각적 신앙생활을 평소에 했다면 이 어려운 코로나 환란 때는 절대 교회를 못 나올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말씀의 주요성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신방이 필요 없다. 편하고 나도 좋아. 여러분도 좋고. 제가 여러분 신방 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스케줄도 막 변경시켜야 되고 그죠? 힘든데도 힘든 내색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뭐 조금 뭐 신경이 좀 깊이 가다 보면 뭐 또 막 감사 봉투도 하나 더 준비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여러분이 올린 그 글 가운데서 김정혜 권사님이 무슨 글을 올려야만 마태복음 27장 말씀 올렸더라고 이렇게. 저는 여러분이 올린 글을 참 묵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글을 올리게 되는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것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 산에 가서 방기되었던 것처럼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 말씀을 따라 보면 뭐가 이빨에 뭐가 낀 것 같고 배가 허전한 것 같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올리면 마태복음 27장이에요. 마태복음 27장이면은 여러분이 딱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지나가고 부활했을 때의 일을 기록한 거라고요. 그죠?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끝나니까.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권사님? 묵상을 좀 더 깊이 하시기를. 나도 몰라요. 나도 올려놓고 뭐 말씀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데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에 무덤이 열렸어. 예수님 무덤이 아니고 에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거기는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 산으로 언덕으로 올라가는 초입에 한 4부에서 5분 응선까지는 전체가 다 무덤이에요. 공동묘지에 거기가. 사진들 보셨죠? 그게 다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옆산에서는 무덤 뚜껑들이 다 열어버렸어. 그리고 시신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시체가 다 흙이 됐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나서 벌쩍벌쩍 걸어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 그랬어. 거룩한 성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맨 처음에는 야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예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갖고 하늘나라에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보면은 죽었던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니까 제사장들과 어때요? 서기관들이 바라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들어간 성은 하늘의 성이 아니고 지상의 예루살렘 성이죠. 그리고 일괄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야 이분은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영적인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 세계에 적용돼서 드러난 사건. 믿어지죠? 천국이 믿어지는데 천국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참 우리가 사는 이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일어난다.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순간에 같이 관뚜껑이 열리고 일어났던 그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이요? 시간적으로 볼 때 구약적 사람들이죠. 그렇겠죠? 구약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올렸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걸 묵상해야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만 알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희체들이 벌떡 일어나갖고 말이에요. 그게 몇십 년, 몇백 년 된 그 굉장히 오래됐어요.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가서 활보하고 있으니 한두 사람이 아니니 그걸 바라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너무 기겁을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소동을 갖다가 어떻게 성경에서 다 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들이 어때요? 우리가 죽인 예수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 부활하니까 저 흙덩어리들이 살아 이렇게 돌아다니는구나. 이 현실 세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성경 말씀을 믿어 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형이 상학적인 것을 형이 하학적으로 믿어지는 마음 자세가 여러분에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특히 젊으신 분들. 이렇게. 현실에서 조금 벗어난 성경에만 있는 성경이니까 기록된 거지라는 의식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거 벗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것이 불확실하죠. 세상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죠.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늘 아래 모든 건 수없이 변해가는데 변모되고 변형되고 변질되고. 그걸 한 가지 읽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가족일치를 얘기했죠. 부모가 자녀가 크면 부모를 떠나서 살아야 돼요. 왜냐? 서로서로 싫어서가 아니고 나름대로 개인의 의사가 이미 성인으로서 딱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새가 1세대 부모와 2세대 자녀와는 틀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자녀와 부모가 똑같이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하더라도 결과는 어때요? 불일치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잘 싸워요. 그거는 어느 집이나 똑같아.
화목해 보이는 집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자녀가 장성해야 하면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무조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다, 이게. 장성했어도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어. 그게 뭐예요? 뭐 이래, 이거. 이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일상적인 다른 분들의 설교 내용하고 틀리다니까. 저는 감히 말하거니와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제가 성경에 그래서 1세대와 2세대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한 어느 가정을 내가 소개해 줬잖아.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의 가치관. 왜? 싸울 수밖에 없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야야 내 업을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성직자로 일생 살면은 너는 이제 뭐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너는 아주 팔짝 푸른 인생이야. 너 부모 잘 만난 줄 알아. 그런 프라이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놈의 자식이 난 들판 나가서 살래요 그러는 거야. 그런 가치관이 서로 맞아야 틀려요. 이거는 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고, 그게 자기를 위해서도 그게 좋고 부모를 위해서도 그게 좋다라는 게 세례 요한 자신의 생각이고, 아버지 사가랴는 아니야 네가 잘 되려면은 제사장 직분을 갖다가 네가 이어받아가지고 네가 평안하고 존경받는 생활을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게 네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다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아니야. 나는 내 생각은 그렇잖아. 나는 나가서 나는 벌꿀 뒤집고 살 거야.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근데 안 맞아 서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 가장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이 불일치가 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어딘가를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가 그런 대로 괜찮아. 근데 어때요? 그대로 되죠? 그죠?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은 이미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성경을 보니까 나는 외치는 자 빈 들판에서 주님이 오는 길 시온의 대로를 넓히는 사명을 받고 내가 태어났구나. 내 생각은 아버지 생각하고도 같지만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지. 난 말씀 따라 간다라는 거야. 그게 들판 가서 텐트 치고 사는 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럼 사가랴는 요놈이 호의호식하면서 내 업을 잘 이어받아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늙었는데 무슨 애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니까 네가 벙어리가 된다. 그러나 네가 믿든 안 믿든 아들은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 이름은 요한이라고 그래. 그 자는 무할 자인 줄 아냐? 그 아이는 많은 사람을 의로운 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야.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천사의 말은 하나님 말이죠. 그죠? 진짜 다 벙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가랴는 그때 뭘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아이는 없지만 안 나올 것 같은 아이가 생긴다면 내가 벙어리 된 걸 봐서 요한이라고 했던 그 말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줘야 되고,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내 아들은 많은 사람을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인도해 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아이구나라는 그 아이의 미래상을 말씀으로 알고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둘 다 말씀 따라간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면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이렇게 누구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아빠 말이 옳다, 엄마 말이 더 수긍력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 안에 서로 다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면은 가정은 하나 되고 화목되고 나이와 상관없이 장성한 것과 상관없이 같은 공통분모를 이룰 수 있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장성에서 또 떠나서 살더라도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은 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이 집에 대한 얘기예요. 이 집.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올린 글을 갖다가 내가 딱 보고 내가 여러분보다 더 묵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와닿는 거는 내가 잠깐 소개하는 시간이야 지금. 이건 김선자 사마가 올린 거예요. 고린도서 5장에 나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집이 무너지면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우리를 위해 지은 영원한 집이 있으니 이렇게 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집이야 집. 이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나를 위해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또 있다는 거야. 그 집이 무슨 집이요? 제가 그거를 딱 읽는 순간에 이건희 집이 더 좋으냐 내가 가진 집이 더 좋으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연예인들이나 뭐 재벌가들의 그런 집을 보면은 맨션을 보면 아주 굉장히 호화롭죠, 그죠? 잔디가 쫙쫙 깔리고 연못이 있고 뭐 그냥 뭐 집도 그냥 하얀색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나무를 다 심어놓고 막 풍경이 아주 끝내주죠. 그냥 내가 이건희 하면 이제 삼성 회장인데 그 사람 집이 좋을까 내 집이 좋을까 어느 집이 좋을까요? 누구 집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저 목사님은 지금 지 집이 더 좋다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맞아요. 여러분 그 집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에 영원히 없어지는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영혼이죠. 아멘. 이 육신이 사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이걸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거야. 이건희 씨의 집이 더 멋있냐 내 집이 더 멋있냐 이렇게 게임도 안 돼요. 그 사람 안 믿는 사람 집이 뭐 집이 어딨어 이렇게. 비록 겉껍데기 육신을 위해서는 호화롭게 해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그거는 불타 없애버릴 불순시계와 같은 존재 이상의 가치는 없어요. 그렇죠? 이 땅의 마지막 건 다 불로 심판 당합니다. 여러분 형이성학자는 말이 딱 믿어지면 이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 땅이 불로 없어진다고 이렇게 하면서 쓱 이렇게 턱을 받아 15도로 딱 돈 그런 신앙 말고 사실이죠. 2000년 전에 공동묘지 사람들이 시체가 막 돌아다닌다니까 말씀대로. 그러면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땅을 심판한다는 말은 그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편차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용이 뭐가 들든지 그냥 그대로 다 믿어드리는 거. 그걸 뭐라 그랬어요? 로드십이라고 수없이 말을 했죠. 로드십. 로드십 하면 누구 떠오릅니까? 그렇지요. 사모집이라도. 100살 때 얻어놔도 얼마나 소중해. 그거 산 꼭대기 올라가고 칼로 난조질해갖고 껍데기 같이 빼기고 배 갈라갖고 창자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게 각을 떠갖고서는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니 그게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받아들여지든지 받아들여지지 않든지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나의 가치 판단과 나의 논리로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따라간다 이거야.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걸 로드십이라 그래. 이 땅을 심판하겠다. 여러분의 로드십이 돼 있어야 돼. 변증론법으로 내가 생각해도 그럴 일은 없어 보여. 오늘도 해가 떴는데. 그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게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주체는 말씀. 요거만 놔두고 갔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게 생명 예수 믿는 건데
좀 예수님이 좀 형상으로 보이는 그런 뭔가 좀 대상을 좀 있게끔 해서 불교나 천주교처럼 말이에요. 그죠? 뭐 그런 형상이라도 있으면 좀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좀 편하고 감정적으로도. 똑 천만 원 떡 던져놓고 말이야.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있다 그러니 그렇다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소중한 사안인지 몰라요. 이거는 내가 40년 동안 지나봐도 이거는 더 깊어져. 말씀에 대한 신앙이라는 주제는 더 깊어져.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재미있고. 불가사의합니까? 더 재미있고.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런 나발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라고 다 말씀 열심히 합니까? 좋아하고. 목사님들이라고, 장로님들이라고, 권사님들이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1, 2, 3, 4를 갖다가 수학을 배우려면 1, 2, 3, 4를 갖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한 절 보시고 저녁 때 보시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고 건성을 보든 의미 있게 보든 그 작업을 계속해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습관화가 되라. 그 습관화가 바로 나를 살 것이다. 이분들은 천사를 느낄 거예요. 지금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틀립니다. 들어오는 순간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가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교회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거, 이 도할이라는 거, 이런 걸 꼭 마음에 명심해 두셔야 돼. 이렇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 있는데, 잘 되는 법이 뭐냐? 잘 되어지는 것은 왜 잘 되어지는 거냐? 또 잘 되어지는 과정은 뭐 때문에 잘 되어지냐? 이것이 재물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화목이 됐든지 사랑이 됐든지 이 땅 살면서 인생이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주제들이 다 잘 될 때는 왜 잘 되느냐? 성경적으로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으시고 그렇구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인다. 안 보이는 게 보인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닭살이 살살 돋는다. 저 말이 성경 말인데 어떻게 이러냐? 이렇다면 믿어야지.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잘 되는 거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 이렇게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죠. 가이오가 복받은 이유 그거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지금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기도를 이렇게 복의 기도를 해주느냐? 그거는 가이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근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라고 하는 추상명사인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 실상이 뭐냐? 그건 뭐냐면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전도자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왜? 전도자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하루 세 끼 먹게끔 그다음에 잠을 자야만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게끔 육신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근데 그런 재반 구비 상황을 갖추지 않고 돌아다니니까 그런 사람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여인시키고 숙박시키고 그 다음에 또 노잣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기력을 회복시켜갖고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복을 받는 실상은 아니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이오가 복을 받은 것은 첫째 영혼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건강이고 근데 범사는 이렇게 써. 그 한문을 무릎 범자 이사자 하는 일이 무슨 일이 됐든지 잘 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선한 일 한다고 그러면 다 잘 됩니까?
착한 일 한다고 다 잘 되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잘 될 때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환경이 있다. 영적인 환경이 있다. 그래, 영적이라는 것은 이제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런 환경이라는 게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영적인 환경이 일상적인 환경에서 서로 믹싱이 되었던 것을 갖다가 제가 아까 마태복음 20장 부활 사건을 얘기를 했죠. 그죠?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되어질 때는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영적인 환경이 구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 그냥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거는 세상 가르침이야. 세상. 선하게 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복을 준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복을 받느냐? 복을 받는 것은 가이오가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축복 기도 내지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듣고 들은 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저런 믿음을 가지고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라고 해요. 그죠? 오늘 요한 3서 1절 말씀은 사도 요한의 기도가 아니잖아. 그냥 네가 잘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너에 대해서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아버지 가이오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문이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 말대로 하나님이 듣고 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행해 줄 때 어떤 영적인 환경이 딱 전개가 되느냐. 이 영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잘 되어지는 것과 반대되는 말은 잘못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예를 갖다 제가 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구약의 실제적인 예를 했단 말이야. 구약. 잘된 사람, 못된 사람 누가 있을까? 그 다윗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시죠? 자, 그러면 원래 잘 되었던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은 초대 왕이니까. 그럼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요? 소년으로서 여기서 비파나 뜯고 있었고 몸종으로 거의 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 되기로 말하면 다윗에 비해서 사울이 굉장히 잘 됐고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굉장히 미미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지.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몰락해버리고 잘 되었었는데 아멘? 여러분이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영역이 항상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더 이상 잘 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던 사울도 안 돼요. 세상은 꼭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요. 하늘을 찌를 듯한 어떤 세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재력이 있어도요 언제든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바로 어떤 그런 표상이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미미하고 별 볼일 없는 소년이었는데 이 자리에 다윗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잘 되었으나 나중에 안 된 자, 미미했으나 잘 된 자, 잘 된 자와 못 된 자를 갖다가 딱 이렇게 한번 얘기하라면 두 사람을 딱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영적인 환경은 어때? 여러분 사울은 안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스타트점이죠. 지금까지 잘 됐어. 시작하는 스타트점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마귀가 들려들었다 그래요. 악신이 담배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신은 영적인 환경이라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렇게 악신이 딱 들러붙으니까 잠을 못 자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때요? 다윗이 딱 가갖고 침상 옆에서 수금을 타면 이 사울을 괴롭히는 악신이 떠나버리는 거야 이게. 이렇게. 그래서 사울이 잘 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우심에 의해서 사울왕으로 승승장구 올라갑니다. 아멘. 그러나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그렇죠? 말씀을 어길 때에 사울이 어때요? 제사도 어때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자기가 막 드리고 그죠? 블레셋에서 막 쳐들어왔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갖다가 드리려 하나님의
고난 안에 이양시켜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막 그냥 막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찾아온 그 당시에 제사장 사무엘이가 망령된 일을 했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의 계획대로 모든 상황을 처리해 나가는 것. 그거 사울의 행위입니다. 아세요? 사울의 행위예요. 이렇게 망령된 일을 갖다가 취했군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고, 그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는데 어째 그렇습니까? 이 사울에게 사무엘 초대 제사장 사무엘이 했던 이 얘기는 오늘날 현실에 굉장히 잘 적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때요? 왕 위에서 폐위가 될 것이요. 그다음 어때요? 당신의 자녀들은 환란이 끊이지 아니할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무엘 개인의 말이라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지만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말한 대로 돼버려요. 이거는 지금 내가 말한 모든 거는 영적인 환경이야. 보이지 않는 환경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상술적인 방법으로만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무엘이 말하고 난 다음부터 어때요? 악신이 들어갔고 막 난리를 주죠. 이렇게. 결국은 사울은 죽어버리고요. 다윗은 승승장구예요. 그러면 작은 이추에서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영적인 환경은 어떻게 변합니까? 여기도 나오지만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산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작전 명령을 내리죠. 그죠? 올라가라. 그러나 네 뒤에 쳐다봐라. 뽕나무가 있지?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꽉꽉꽉꽉 나면 그때 지겹게 가라.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로드십이 되는 거야. 복 받는 사람이. 로드십이야. 이게 적군이 막 쳐들어가도 가만히 있는 거야. 사울 같으면 벌써 뭐 수비를 했든지 같이 반격을 했든지 벌써 작전을 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성경 보면 말씀의 생명 거는 예가 환경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접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다윗 때만 하더라도 환상으로 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전하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뭐 얼마나 편안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꿈속에서 뭐라 그랬죠?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뭐라고 하더라고? 펴보면 돼. 이렇게 100번 1000번 만번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시도록 아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놓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아주 이런 시스템을 줘버렸어. 우리한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책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까만 책, 비현실적인 책. 그러면 안 돼요. 어때요? 발자국 소리가 막 뽕나면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진격하니까 그때는 다윗이 혼자 나가도 이기는 거고 다윗이 10명만 데리고 가도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 발자국 소리가 뭐야? 이거 천군 천사가 지금 대비되었다는 거 아니야. 다윗의 주변에는 천군 천사가 꼬인다고. 넘어지고 망하는 사울에게는 악신이 끼어들고. 그래서 잘 되는 법은 첫째 뭐예요? 영적인 환경이 구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가이오의 주변에도 어때요? 요한이 그렇게 딱 말을 해버리니까 영적인 잘되게 하는 환경이 구비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것이요. 오직하면 그래서 뭐 사망의 왕이라고 말하겠어요. 죽이고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하여튼 무조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떨 때에 그 마귀가 들벅거리고 주변에 꼬이느냐?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럴 때 이런 영적인 환경이 싹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천군 천사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해 오던 사울 주변에 영적인 환경이 안 보이지만 바뀌어버리니까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자, 욥기서 18장 5절 말씀 봅시다. 악인들의 특징이 있죠. 욥기서 15장 8절. 욥, 그다음에 시잠전화 그렇게 나가죠. 욥기서 18장 5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 뱉은 뼈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물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차이고 그의 몸은 몰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자, 거기까지 거기 18장 전체가 그래. 그 장막에 빛이 꺼진다. 그는 걸어가도 그릇한 함정에 있을 것이다. 걸려 넘어질 것이고 함정에 빠질 것이고 뒤꿈치에는 창해가 탁 덫으로 칠 것이고 악인들의 결과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악인들의 결과는 그렇다고 써놨으면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건 악인의 특징이야. 악인의 특징. 악인의 특징은 뭐예요? 목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그런 것이기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의식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똘똘마리로 그냥 악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린 구약의 실제의 예로 그런 사람이 다윗이 있고 사울이 쓰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무엘하 3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가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점점 망하는 이유는 다윗이 강해지는 이유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점점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그런 그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점점이라는 게 점점 쇠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이렇게 점점 안 되어지고 있는데도 사울은 왕으로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뭐하고 뭐 형편없는 위치에 다윗은 있어도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점점 돼가 꼴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그럼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뭐예요? 말씀을 놔버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이 화이트보드 뒤편에 지금 안 보이는 글씨가 많이 쓰여져 있어. 그 글씨가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계속 말씀이라는 주제라고. 말씀 보고 말씀.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적어버리면은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럼 제가 뭐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지금도 내가 뭐 도에 지나치게 장황하게 얘기했어. 여러분이 지루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리바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목사님 그거 갖고 안 돼요. 알아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박혀야 돼. 이렇게. 그리고 내 것으로 내 혈관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흘러야 돼. 그러니까 사무엘 3장 1절은 뭐냐? 그런 결과로 어때요? 강해지고 약해지는 현상이 드러난다. 그럼 한 사람은 원래 악인이었느냐? 한 사람은 원래 선인이었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둘 다 선인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둘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사울도 지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워준 거지 지 힘이 아니라는 사실이지. 근데 그걸 피부감이 와닿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패망의 지름길로 가게 된 사울의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죠? 따라합시다. 시기심. 사울이 죽일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일 자는 방만히. 저게 잘 되네. 이거 안 되는 거야? 그것도 망했어. 그때까지 착하거든. 따라합시다. 시기심. 배 아픔. 비교의식. 시기심 때문에 망했어요. 아니 천천을 죽였으면 지도 많이 죽였어요. 적게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은요 뭘로 해도 채워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나 말씀을 믿는 행복감이 쌓여 있어야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렇게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저도 뭐 시기심이 얼마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걸 원래 줬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깨끗한 질그릇은 뭐예요?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기, 질투, 무관심 이런 거 보죠. 소외의식 이렇게.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고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데 행동으로 지은 죄, 선인 줄 알고도 행치 못한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시기심, 무관심, 특히 시기심, 이렇게 질투,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의 질그릇에서 이렇게 설거지 안 되는 그런 찌꺼기들이라고요. 깨끗해야 하나님이 들어쓴다 그랬거든. 깨끗해야 하나님이 들어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울은 이 시기심 때문에 이 신세에 망쳤어요. 시기심이 많은 사람 치고 큰 사람 없고요.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치고 진정한 친구가 주변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왜? 그 사람이 시기심이 많다는 건 다 알아요. 그죠? 저 사람이 유선자라는 건 다 알아요. 그 사람은 그 마음속으로만 내가 시기심을 느끼니까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의 동요를 저 사람이 옆에서 말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사람도 촉감이라는 게 오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어떤 은사나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알 수 있는 은사들을 다 줬어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의의가 센 사람이 있죠. 이렇게. 의의가 센 사람도요 대단해요. 이게 자기 이거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 좀 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큰 사람들이 돼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큰 사람을 이미 만들어 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또 지극히 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울은 시기심, 감사를 부르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 감사는 능력,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평생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그 전쟁터에서 함께 하지 않았으면 지가 무슨 뭐 100이라도 죽일 수 있겠어? 100 죽이기 전에 지가 죽었지. 감사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 채워진 나를 갖다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채워진 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성에 대해서 이 체감력이 없다 이게. 현실주의자, 그 다음에 시기심, 질투, 이거는 뭐, 그 대표적인 사람, 사울. 그걸로 인해서 어때요? 천사는 떠나가고 악실이 꼬여. 이게 문제예요. 사울에게 머물렀던 천사는 어때요? 다윗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 존재들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는 사람. 잘 됐다 여러분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 조그맣게 잘 된 것도 무조건 감사를 하셔야 돼. 내 놈이 조그맣지. 아이 저놈은 저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다윗이야. 다윗은 그런 걸 인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었을 때 그걸 감사함으로 표현을 하는 복된 입술. 아멘. 이걸 하나님은 이건 주체를 못해요. 그냥 막 쏟아 부으신다는 게. 제 얘기가 아니고 사무엘라 5장 10절 12절에서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사무엘라 3장이죠. 아멘. 한 사람은 커지고 한 사람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한 5장쯤 가면은 작아진 자는 이제 사울은 사라져버리고 다윗이 이제 득세했겠죠. 아멘. 느낌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그때 다윗의 심경이 어떻다고 표현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아멘. 사무엘하 5장 한 장 넘기면 되겠죠. 화면 5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들어온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행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마음속에 다지고 알고 있더라. 아멘. 알아야 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여기까지 되게 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만들어놨대요. 아멘. 정말 감사해야죠. 저 말이 그냥 나오겠어? 감사나 축복, 감사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를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안 보이는 존재들이 계속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한 사람한테는 천사가, 한 사람한테는 마귀. 여러분 주변에도 좀 붙어 있어요. 아멘. 붙어 있다고 거기. 여러분 주변은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붙어 있어. 첫째, 여러분의 주변에는 천사가 분명히 100% 다 와 있어. 아멘. 왜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평범한 얘기고 내용적 실제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은 성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주변에는 항상 보호하고 호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다 들어서 움직여서 이루려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항상 들벅들벅한 거 아시죠?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한다면 하나님의 행하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시지 하나님의 팔뚝 걷어붙이고 돌아다니십니까? 그럼 말씀을 하면은 그 행하는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그럼 다 되게 하는 존재가 뭐예요? 천사. 그 주변에 둘러지고 있는 천군 천사야. 아멘. 그래서 시편 32편에는 믿는 택한 백성들의 주변에 천군 천사가 둘러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딱 봐도 어때요? 지성소에 이렇게 법계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그 주변 봐 전체가 다 천사를 다 그려놨지. 그림상으로도 그렇게 해놨지. 이렇게 하늘나라에 올라가 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딱 가보면 그건 현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24보좌와 천군 천사들이 꽉 둘러지고 있잖아. 아멘. 그리고 그 앞에 딱 5분 대기조로 천사가 딱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게 보는 거지, 말씀이. 그게. 여러분 주변도 그런 존재가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다윗같이 행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진치고 있는 천군 천사가 움직일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면 천사가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다라는 사실이지. 저항이 저주가 와도 가만히 보고만 있다라는 거지. 천사를 움직여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아멘. 그 영적인 존재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다윗은 엄청난 복을 받았더라고. 사업 수완이 좋아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 그 뉴스를 갖다 잠깐 보니까는 그 저기 어디지? 저 이스탄불인가? 터키인가? 어딘가? 이태리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크루즈 여객선 있죠. 그 보신 분들 있어요? 크루즈 여객선이 왜 외국 그 저기 유럽에 가보면은 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배 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배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뭐 퀸 엘리자베스 배 같은 거 이렇게요. 그 사업이 아주 그냥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대. 그래갖고 거기서 뭐 한 700명인가 어느 한 배에서 감염이 돼갖고 나왔잖아. 뭐 공간이 협소하니까 어디 뭐 피할 데도 없어. 사람을 많이 태웠으니까 뭐 어떻게. 그리고 700명이나 뭐 그래 되고 또 어느 배에서는 또 막 되고. 그러니까 사양길로 접어들어갖고
그 퀸 엘리자베스 같은 큰 호와 유람선 거기 막 한 5,000명, 6,000명이나 타는 그런 큰 배를 6척이나 고철 작업 해체하고 있더라고요.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어. 세상 일은. 그 아직도 뉴스에 있을 거야. 찾아봐요. 그 호화로운 배가 말입니다. 막 용접으로 다 잘라버려갖고 고철로 풀라고. 왜? 놔두면 돈 먹는 애물단지니까. 세상이나 작년까지만 해 들어가 있는데 해외여행 그 크루즈선 타는 게 여행의 꿈이라고 하지 않아? 그게 이렇게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렇게도 된다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갖다 축복하겠다. 내가 쌓을 수 없을 만큼 내가 흔들어 눌러서 너한테 후하게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은 말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잖아. 그럼 그 말을 실상으로 만드는 존재가 천사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 천사가 움직여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을 위해서.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도. 과연 내 천사는 나를 위해서 움직일까?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천사 틈새에 악한 것들이 와갖고서는 나로 하여금 신앙을 좀 먹게 하고 잡생각이 들게 하고 불신을 자꾸 내 안에 조장하게 만들고 신앙을 자꾸 갉아먹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더 영향을 줄까? 영향의 영적 존재가 둘 중에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한단 말이죠. 영적인 문제에서 되어지는 것 갖다가 사람한테 막 따지고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잘 되는 법이야, 잘 되는 법. 그러면 이 천사는 도대체 언제 배치되느냐? 49분이네. 10분 남았어. 이 천사는 도대체 언제 배치되냐? 이미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구조 확산으로 이미 여러분에게는 천사들이 다 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치고 천사가 옆에 들러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근데 천사가 언제 배치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네. 언제 배치되느냐? 마태복음 4장이야. 마태복음 4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40일 동안 줄이셨어. 마귀가 짜봤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먹어라, 배고프지. 그거는 당연히 배 줄인 자에게 할 수 있는 조언과 그 다음에 듣기 좋은 얘기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시험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옳은 말이 시험이라는 거야. 맞는 말이 시험이라는 거야. 예수님 그냥 드시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하나님 말씀 그 전체의 말씀이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먹으라는 주제니까 말씀을 들이댔으니까 말씀도 음식이라고 내가 자꾸 말하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적어도 2끼는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지. 점심때 먹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속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갖다가 또 이렇게 쭉 높은 산에 올라가갖고 그래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갖다가 딱 푸셔 받아주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또 이렇게 이제 또 높은 큰 성전의 꼭대기에 다 올라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엎드려 절해라. 그럼 이 모든 걸 다 너한테 줄게. 예수님은 어때요?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하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 성경대로 보는 거야. 성경대로. 그러면 이거 전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당연한 일상생활이죠. 근데 이거 전체는 템테스트, 시험이야. 이거 자체가 시험이야. 그러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라는 것은 의식주에 대한 문제 아니야.
그죠? 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뭐 두 가지는 여기에 본문이 안 나왔지만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바탕이란 말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야. 일상생활을 말씀으로 조명하고 따라가라. 일상생활을.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높여주는 거예요. 잘남, 교만. 네가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누구야 그래 대단하잖아. 야 그래도 네가 누구야 그래도 3만 명 목회하는 목사인데 야 네가 그래도 누구냐 그래도 내가 이런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기의 약점은 가리고 조금 잘난 부분을 자꾸 크로즈업 시켜갖고 잘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이 나올 때 어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반격한 건 전부 다 구약의 말씀으로 들이댄 것인 줄 아시죠? 아멘. 그때 그 상황을 딱 판단하고 야 임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 말씀 붙잡고 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신명기서 말씀, 민수기서 전부 다 이렇게. 그런데요 마귀도 요게 다 요게 뭐야?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라고요. 먹어라. 그다음에 네가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요것도 말씀에 나와 있는 거라고. 너를 받들어 천사가 받들어 네 발을 상하지 않게 하시자. 그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덤벼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요놈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인데 말씀이 이게 옳은 말씀이냐 유용한 말씀이냐고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유혹하지. 유혹은 뭐예요? 천하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유혹으로 살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저거 좀 있어봤으면. 나도 저렇게 좀 이렇게.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차도 좀 좋은 차 좀 막 샀으면 좋겠고. 나보다 좋은 차 딱 타는 걸 친구가 봤으면, 친구가 타고 왔으면 그냥 배가 아프고, 아씨, 나도 어떻게 살아도 뭐 이런 거고. 사이클 타다가도 말이에요. 앞에 가는 사이클 차 저거 뭐 400만 원짜리야. 난 50만 원짜리인데.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유혹이야. 유혹.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아름답고 화려한 거, 이게. 근데 거기에 그냥 빠져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전부 다 이거를 말씀으로 조명하는 거야, 이게.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겹치는, 살아나가는 건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온다고. 이게 왜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이겠어? 예수님은 그럴 때 어때요? 합당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맞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맞는 말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더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천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뭐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여기 예를 들었더니 여기 예를 들었더니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키는 어때요? 포인트 키는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잘 되는 법 나한테 있다. 거기다 좀 추가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면은 천사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미 와 있는 천사가 또 올 필요는 없겠지만 예수님 주변에 마귀가 들벅거리고 있잖아 지금. 근데 이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왔다라는 게 다윗이나 사울의 영적 환경하고도 똑같잖아. 떠나고 움직이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여튼 복 받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열심히도 살아야 되지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죠? 지금의 환난 때예요, 아니에요? 환난 때니까 부르짖어야죠. 그건 통성기도 말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요. 그럼 어디 따라가야 돼요? 아니 질문하는 거야.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다윗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을 거예요? 오늘날 상황에서.
부르짖으래. 말씀 따라가야지 당연히. 왜? 로드십이 돼 있으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로드십이 안 돼 있으면 그래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간다니까. 맞아. 교회 모임 코로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조금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히브리서전은 이 부분을 그러므로 일생의 시험에 받아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살이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가 시험받는 기간으로 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처절한 사람이에요. 그 반대로 처절한 위치에 있다 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다윗이 그러잖아. 그죠? 사울왕을 죽여버릴게 그러니까 아니야. 기름 부어둔 하나님이 그래도 기름 부으면 되고 사울왕을 죽이면 되냐. 나중에 사울왕을 죽였죠. 전투에서. 그 옆에 졸개가 죽였잖아. 그죠? 그래서 사울이 갑옷에 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는 거를 갖다가 네 마음대로 하느냐. 이제 죽여버린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은 기름 부음 안 받았습니까? 다윗은? 근데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차이가 거야. 기름 부음을 받은 똑같은 신앙인이라도 외형은 같아 보여도 내면의 신앙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내가 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금방 너 서로 틀려. 내가 봐도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정확하시겠냐고. 우리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말씀 보자. 복잡하게 말하지 말씀 보자. 힘들어도 말씀 보자.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